오늘도 전 시간과 이어서 이 도라는 놈이 과연 뭐냐? 이전에는 제가 이제 이 도의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것을 풀 수 있는 그것을 노자의 도덕경, 즉 차양자 동출 이명이라는 그 문장에서 내가 찾아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즉 유와 무가 같다. 동시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1장의 문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노자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껴서 이 책을 덮고, 그 이후로 거의 한 10년 세월은 아니고 한 7, 8년가량은 내가 이 노자 도덕경책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2장부터 1장부터 81장까지 되어 있는데, 노자의 도덕경이, 그러면서 이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정말 도에 대해서 빡센, 즉 말하자면 아주 대단한 도인이 그냥 쓴 책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게 되지. 인지를 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로 주둥이로 깐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옳은 소리는 될지언정, 진리란 자연의 순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행위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거, 이거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도인들의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거의 진리. 즉 우리가 부처의 말씀도 경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또 노자의 도덕경도 노자의 그 도덕경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경이라고 하잖아요. 경은 가르칠 만하다, 교훈이 될 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공자의 사서 삼경 역시도 경에 속하죠. 우리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때때의 마다마다의 그 어록이라고 있습니다. 어록 말씀에 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받은 그 쇼크, 이거 무와 유는 동시에 나왔는데 이름이 달라. 한 놈은 태어나면서 무가 되고, 한 놈은 동시에 태어나는데 유가 돼.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색과 공이 하나다, 같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차리는 과정이 되니까 나로서는 놀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50대 중반의 얘기인데, 50대 중반의 얘기인데, 내가 18살 때부터 지니고 왔던 그 의심, 3, 40년에 가까운 세월에 짊어지고 왔던 그 풀기 어려운 그것을 남들 사찰에 다니면서 많은 스님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제대로 안 내려줘. 답을 몰라. 만나서 얘기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에 남는 잔상은 무엇이냐? 참,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이거 아는 놈이 이렇게도 없나? 난 그랬어요. 유명하신 스님네들, 큰 사찰의 스님들 가서 어렵게 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정에서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하게 된 동기도 그거고요. 이거 풀려면 불경의 말씀이니 호랭이 굴에 들어가자. 그래서 출가도 열심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내가 저는 사실요 경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출가 전에 관심이 있어서 불자 독성집 읽어보고, 거기 있는 문장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예경하는 예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책이에요.
그런 것도 일부 하고, 내가 읽어봤다 그러면 그래도 불교에서 금강경을 최고로 꼽으니 금강경은 제가 한 두어 번 읽어봤습니다. 출가 전에. 그것도 출가하고 나서는 바빠서 읽어보지도 못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가 후에는 금강경 4국에만 제가 꽤 뚫었습니다. 네. 금강경의 후미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금강경을 다 풀어서 전하면 좋지만 금강경 말씀 4국의 4마디의 말씀만 네가 잘 졸가리를 알아서 이 법문을 해준다면 그것도 큰 공덕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 문장을 다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딱딱 핵심적인 그 문장들, 그 개성들이 있죠. 그 4국에. 그것만 제가 이제 열심히 품고 제가 이제 그 하남에 이사 와서 그 절 벽에다가 제가 페인트를 썼잖아요. 그 4국에를. 예, 거기다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 들고 나면서 내가 그 글을 예, 품기 위해서 얼마나 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말하자면 누가 도덕경을 갖다 줘서 그걸 이제 읽어보니 아 이거 무와 유는 동시에 생겼어. 그러나 이름만 달리해. 이름만 달리해. 한 놈은 왼쪽으로 한 놈은 오른쪽으로. 내가 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네,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네, 무와 유가 동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름만 달라. 이 말을 이 문장을 보고 내가 머릿속을 빵 한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공과 색이 같다는 말에 끌려서 평생에 머릿속에 품고 살아왔던 것인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되잖아요. 공과 색이 동시에 태어났으나 단지 이름만 달리한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다가 다 자기가 한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 장애는 안다, 모른다 여기에 잡히면은 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또 있다 없다에 잡히면 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요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크게 나름 요것에 얽매이거나 요것에 휩쓸리면 공부자들은 공부가 안 됩니다. 예. 머릿속에 그 뭐 잔상이라 할까? 요게 남아가지고 공부 안 됩니다.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해야 도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면 공부 못합니다. 예, 나처럼 멍청해야 됩니다. 예,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30년, 40년 동안 그거 짊어지고 살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돈벌이는 안 하고, 예, 가정은 내팽개치고, 예,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멍청한 놈이에요. 돈은 멍청해야 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뭐 공부 많이 하면서 절대 도 못 품습니다. 왜? 있는 걸 다 버리기 전에는 내가 알다 모른다의 상식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면 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불린문자 교육일지라고. 그냥 전법계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대도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상식,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많은 도인들이 어느 만큼 공부해서 선방에 들어가지요.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지가 안다 있다 없다의 잔상,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도를 품을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뭐 도를 깨칠 수가 없습니다. 도는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도를 깨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말하건대 문자를 들이대고 배움을 들이대서는
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참 공부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 찾아다녀보고, 물어도 보고 발품 팔면서, 참 남들은 그 20대 30대 가면서 돈 벌기에 바쁜 세상에, 나는 엉뚱하게 그냥 시간만 남은 가서 그냥 오늘 사찰에 가서 스님들하고 차나 한잔 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하고, 말하자면 백수죠, 백수.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왜? 오로지 있다 없다, 정신과 물질이 무엇이 같냐, 이거 하나 나는 이상하대요. 그 책으로 나만 공부한 게 아닐 텐데 수십만 명, 어찌 보면 수백만 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책을, 교과서를 보고 배웠을 텐데 왜 나만 그 문장 하나에 딱 꼽혀가지고 그렇게, 당신 나 교인이었는데, 하나님, 예, 하나님 오시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딱 그 문장에 꼽혀서 천지 어떤 변화, 이치, 내 주위의 사람들 하나 인식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어찌 보면 미련한 놈이죠, 제가. 멍청한 놈이고. 예. 또 돈을 벌 수 있으면 돈도 벌어야 할 텐데, 예. 부모도 저버리게, 어찌 보면 부모도 저버린 꼴이 되고, 예. 또 가정도 버리게 되고, 예. 참 그렇다고 해서 저는 후회를 하거나 잘못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최소한의 할 일을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내 가정의 식솔들 살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예, 뭐 풍족하게 호화롭게는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내 삶을 살았죠. 그러나 더 많이 벌 수 있었고 더 많이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그 짓거리를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 머릿속에 의심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풀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은 77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77. 또 저희 어머님도 77 되시면서 돌아가시고요. 네.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갈 때가 41살이고, 네. 41살이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가 이제 45살인데,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고, 또 집안의 종중의 그 장손이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산중에 가서 중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느 부모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당시에 그냥 작살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출가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우리 아버님은 바로 그냥 몽둥이 갖다 찜질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나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한테 매를 맞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 가정을 가진, 처자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을 두들겨 팰 때는 오죽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담담하게 됐어요. 아버님 생전엔 제가 출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버님, 제가 41살, 40살, 39 겨울에 이제 폐암 판정 받으시고, 또 그 여기저기 병원으로 해서, 뭐 원자력 병원으로 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해서 1년 넘게 고생하시고, 그러니 40살 병원에 다니고 제가 나름대로 부모님 모시고 왔다 갔다 했죠. 그렇게 하고 41살 되면서 또 봄 나고 여름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시는 것도 저를 생각해서 추석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음력으로
8월 16일 날. 그러니까 제삿날이 언제 돼요? 8월 15일 날 되죠.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제 위로 누이가 셋, 그리고 나 나시고, 내 밑으로 여동생 셋 나시고, 제 막내 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야 있든 없든 아들이 부모님 뒤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내가 성질이 더럽고 부모님 말을 안 들었으면 우리 막둥이 동생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막둥아, 너 형 저거 있는 거 저거 부모 말 안 듣는 개망난이니 네가 제사를 주체적으로 네가 지내고 형을 살살 꼬셔서 좀 참석이나 하고 좀 그렇게 해라 하고 생전에 유언하셨답니다. 우리 막둥이한테. 내가 그만큼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돼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가서 유치원에 끌려가서 난 아직도 단 한 번도 내 사적인 일로 경찰서 신고된 적 없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님에게만큼은 죄인이죠. 지금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삽니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를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도라는 게 뭐예요? 이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평등을 구해가는 겁니다. 차별이 세상에서 평등을 구해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차별이 존재하지요.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건 높은 놈, 짧은 놈, 많이 배운 놈, 못 배운 놈, 재산 많이 가진 놈, 못 가진 놈, 좀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여러 가지로 그 차별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리의 도에서는, 즉, 교회에서는 평등을 구하잖아요. 평등. 야, 너 많은 놈은 좀 내려와라. 높이 놀러 간 놈도 좀 내려와라. 내려다 놓고, 야, 너 밑에 있는 놈 좀 내가 도와줄 테니 좀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평등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차별이 세상에서 평등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 사람들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람들마다가 다 신입니다. 신. 다 신이에요. 다 똑똑한 거예요. 네? 다 신령스러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도를 우선시하는 것은 차별이 세상에서 평등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나이 한갑이 돼 가니까 슬며시 이제 그 도덕경 책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또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자의 얽매임에만 매달려서 그 많은 도덕경의 책들을, 문장들을 글자 위주로만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글 밖에서 전하는 저 글 안이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것을 문자의 해석으로만 해서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을 쓰기 전에 각 도덕경 책을 내가 8권을 샀습니다. 8권을. 저자가 다 다르죠. 그 대학 교수님들, 유명인들, 이런 분들 쓰신 책들을 8종류를 사서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쫙 읽어보죠.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이분들은 전부 다 문자의 해석, 글의 해석이만 있지
속뜻의 해석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봤더니요, 속뜻을 안다는 것은 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요걸 좀 세상 밖에 좀 어떤 도의 그 정수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것이 내 환갑 전의 얘기니까. 한 60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참 책을 쓴다고 거의 10년간 주물럭 그랬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한계라는 건 어느 만큼이 딱 그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한계성의 학문의 어떤 것들은 시간이 많이 뭐 간다고 해서 어떤 뭐 더 많은 걸 알고 뭐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년간 주물럭거리다가 말하자면 올해 좀 새해가 됐죠. 작년 내가 8월 달에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암수육자법의 어떤 그 강의를 도덕경의 풀이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내가 말하자면 그 60갑자의 비밀, 그것도 역시 도덕경 속에 내가 다 담아놨거든요. 도덕경 속에도 60갑자의 비밀을 내가 풀어서 다 말하자면 부분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책을 쓰고 많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좀 얘기도 나눠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노자의 그 가장 큰 가르침은 버려라. 버려라가 되겠습니다. 버려라. 무엇을 얻기 위하고자 한다면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노자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버려라. 즉 무위자인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무위자인은 뭐예요? 무위라는 말은 없을 무, 할 위.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없는데 할 일 다 해. 그게 천지자인 아니에요? 그것을 노자가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담았는데, 이것도 노자가 도덕경이라 했겠어요? 후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37편까지는 도경, 38편부터 마지막 그 81편까지 이제 덕경 해가지고 이제 도덕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후대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것이 불과한 것이지, 노자는 그냥 자기가 자기만 하고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노자 도덕경 1장의 글만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뜻의 풀이는 내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길이라 하나 항상 그 길이 아니요, 이름이나 하나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무명천지짓이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있었고, 유명 만물지모 이름이 생금으로 그 이름 그것으로 만물이 생겨났다. 고 그러한 고로란 뜻이죠. 고 상무욕 이간기묘하고 상유욕 이간기요 하니, 그런 연유로 항상함이 없는 것에서 사람들은 묘함을 보려 하고,
항상 있는 것에서 그 결말 끝단을 보고자 한다. 차, 양자, 동출, 이명. 차, 앞에 있는 무와 유. 이것은, 이란 뜻이죠, 차는. 양자, 동출, 이명. 무와 유는 동시에 나왔으나 이름만 달리하기에 이름을 달리한다. 난 이 문장을 아주 내가 한 방 얻어 맞았다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동의지현 무와 유를 그윽하다. 동출하는 것 그 자체가 그윽하다는 얘기죠. 묘함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뒷문장이 나옵니다. 예. 현지 의원 중묘 지문 그윽하고 또 거물거물하여 무릇 모든 묘함이 들고나는 문이다. 들고나는 문이다 라는 것은 동출하는 거예요. 동출 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함께 태어나고 함께 생하는 동시에, 그것도 동시에. 그러니까 양자 동출 이명할 때 이 동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따로따로가 아니야. 무와 유는 동시에 함께.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달라. 왜 달라? 우리는 차별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있다 없다 크다 작다로 보기 때문에 같이 생겨난 건데, 한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방에 촛불을 하나 켜보지요. 촛불을 켜서 촛불에 딱 불의 심기에 불을 붙이면 어때요? 밝아지죠. 밝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불빛이 비치는 이 윗부분 옆부분 다 밝아지는데 촛대 밑에는 어때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빛과 어둠이 동시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 켰습니다. 촛불을 켜면 방에 전반적으로 위나 옆으로 다 밝지만 촛불 밑에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그림자가 언제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남과 동시에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암, 밝은가 어두운 것도 동시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별로 보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쓰죠. 뭐 어려운 거 있어요? 간단하죠? 분명한 것은 동시에라는 단어,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예. 색, 물질과 정신이 같다. 색뿌리온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잖아요. 색, 즉 색은 바로 시, 오를 시, 공. 색은 곧 바로 라는 뜻이죠. 동시에라는 뜻인데 과연 이것을 색과 공이 동시에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냥 동시에라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이거 거머쥔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를 모르면 그 생성의 간발의 차이를 주면 그건 차별과 평등을 함께 지은 도인이 아니죠. 동시에, 동시에 나왔어. 초에다 불을 켜면 촛불이 어때요? 동시에 빛과 어둠이 그림자가 딱 존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은 동출입니다. 동출.
동시에 나오고 동시에 멸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대요. 저는 어쨌거나 이 노자 1장의 말씀에 내가 아주 감명받았던 걸 말씀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지. 노자는 빡센 도인입니다. 빡센 도인은 대단한 도인 중에 도인이라는 얘기죠. 어선풀이한, 우리가 도를 갖다가 그 어떤 얼음이나 물에 비유를 하면은, 물이 얼은 상황을 도라고 단단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만년설 산에 단단하게 얼어 있는 것도 도고, 초가을, 초겨울에 살짝 내렸다가 사라지는 설이도 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년설만 도고 이 설이는 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똑같이 도죠. 그러나 쓰임엔 다르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얼음이 쓰임과 살짝 얼어서 햇빛에 바로 녹아 없어지는 설이와 같은 도는 도라고 하지만 쓰임에 다르다. 용도에 다른 용도로 쓰인다. 이런.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요 노자의 도덕경과 암수 육자법의 운세법의 그 얘기들의 글을 이 시간 이후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 흠